지난주에 SBS에서 우리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 SBS에서 27일 날 방송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거기에 지난 필리핀에서 필리핀 나다라고 하는 지방에 그 필리핀에서 아주 유명한 성당, 큰 성당이 있답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천주교를 많이 믿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밖을 봤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구름 형상이, 실제로 예수님 아니고 구름 형상이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발 벌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듯한 모습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진짜 그 영상이 그런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쫙 이래가지고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 그런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 보시면서 그 성당에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구름 모습이 어떻게 공교롭게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오는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공중에 정말 나타나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만일 예수님이 그런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오셨다 그러면 그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말씀대로 지킬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런 말씀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영상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든 못 보든 그 영상이 진짜 예수님 오시는 영상이면 그 영상 자체에다가 와 예수님이 저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네 그러고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겸손히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상 보러 그것에 우르르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는 그와 같은 그 자세로 그런 영상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67세 할아버지가 서울 그 지하철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없지만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었습니다. 67세가 돼가지고 이제 할머니하고 이혼을 했나 본데 이혼 소송을 했나 본데 이제 판결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그 화가 나고 불만을 그 지하철에 가지고 휘발유 뿌리고 불사질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더라고 이제 경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은 2003년도에는 지금부터 한 22년 전이지요. 대구 지하철에서 그 한 사람이 아침 2023년 2월 아이들 이제 개학하기 전인데 2월 며칠 날 아침 한 10시경에 불 질러가지고 그때는 그 지하철을 방화색만 때문에 19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40여 명인가가 크게 부상을 입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정말 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 한 사람의 그 자기 속에 있는 불만을 그 이혼 소송이 자기한테 불려왔으면 자기가 혼자 소화해야지 어쩌다고 그 지하철에다가 불질러 가지고 니 죽고 나 죽자고 남을 왜 죽이냐.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라한 인생이 되지 말고 불쌍하고 고통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송 중에 서장훈이하고 이수근인가 이 사람 이름 잘 두 사람이 나가서 점쟁이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자기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했는데 했는데 하면서 자기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큰 그 고민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마치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본 영상에는 아주 기가 막힌 영상이라서 하나 소개합니다. 56세 된 여사분인데 들어오자마자 점쟁이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하냐 그랬더니 그 연예인 활동을 하는 56세인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56세 안 됐습니다. 상대 소장훈이하고 그 이수근인지 그 사람 이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수근이 맞아요. 우리는 60살 밑으로는 다 반말입니다. 그랬더니 뭐 때문에 왔어? 60살 아래는 무조건 이제 자기들은 60살 안 됐지만 어쨌든 60살 아래는 무조건 반말이니까 그거 알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30년 전에 아이 하나를 낳고 남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다가 30년 전에 아이가 3살 때 남편하고 이혼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하도 바람을 많이 피우고 여자들도 많고 그 남편 집안에 아주 그 돈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혼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이혼을 시켰답니다. 시아버지 말이 어느 날 며느리를 부르더니 너 나가서 혼자 살아라. 나 저런 아들 저렇게 방탕하고 저렇게 무질서한 놈 내 아들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너도 저런 놈하고 붙어 살아봐야 고생만 하니까 이혼해 살아. 그러면서 그 많은 재산을 좀 줘야 되지만 않아요. 근데 난 아들에게도 내 재산을 하나도 안 주고 니에게도 하나도 안 준다. 그러니까 상담해 주던 그 서장훈이하고 그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 돈이 많으니까 이제 방탕하게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았잖아요. 3살 때 아이들 3살 때 지금은 이제 56살 살았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뭔 고민이 있어 찾아왔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아들과 그 옛날 그 헤어졌던 그 아버지하고 화해를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좋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그 방법이 좀 이제 마련할까 해서 왔다. 아니 무슨 뜬금없이 30년 동안 여기서 살다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지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3살 때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지만은 둘이 내내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군대 갈 때 이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그 군대 가니까 우리 엄마 좀 내가 군대 가 있을 동안 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이제 용서하고 아버지를 내가 잘 모시겠다고 인정하고 이런 뭐 저들끼리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도 이제 여자들하고 뭐 술 먹고 방탕하게 계속 살고 있어서 어머니를 한 번도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거치면서 아들이 이제 저 사람은 나는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제 또 그 어머니하고 옛날 아버지하고 이제 좀 가까워졌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골골하는 상태에서 옛날에 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당신은 그 사람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준 게 아니고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서 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아니 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난 아버지가 없다고 아주 마음에 다지고 또 다졌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 아들하고 살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 뭐 연예인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남들도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그래도 옛날에 이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래 옛날에는 속썩였지만은 지금 이제 어머니 병 들어가지고 수술하고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온라인 하는데 그를 못 도와주겠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정신 차리세요. 무슨 옛날 지가 짓던 죄를 생각하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아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당신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으시오.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남편이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옛날에 술 먹고 여자 찾아다니고 이렇게 방탕할 때는 이제 지 삶이 그렇게 될 줄 몰랐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꼭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자기 좋은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요 꼭 이걸 겁니다. 그 인생이 절단나는 거예요. 어떻게 절단나든지 너무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내 인생 지금 멋진데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내 인생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그런 자기 인생의 그 노년에 그런 삶이 올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술 먹고 방탕하게 결혼했으면서도 다른 여자 쫓아다니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되니 누가 찾아오겠어요? 어떤 여자가? 다 쓰레기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지. 그런 짐덩어리를 누가 돌아오나 보겠냐? 병원에 앉아가고 뭐라고 앉아가지고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일날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같으면 내가 그분이 나를 찾는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신 차리는 누가 그런 힘쓰는데 다시 가가지고 아이고 병들었는데 불쌍해 돌아보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면 다시 맞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까? 용서하고 걔가 잘못했다고 나를 지난날에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시오. 그러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아유 난 죽어도 그 일을 못해 그런 마음 많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 그 상담해주는 그 사람도 그렇고 정신 차리라고 무슨 말을 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했다고 돌아오기를 원하면 받아주라. 근데 이제 뭐 그 중간에 재혼을 해서 살고 있으면 받아주고 싶어도 못 받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받아줘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랬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7번씩 70번까지 해주라. 7번. 70번 7번이면 77이 490인데 꼭 490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몸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고 받아준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의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간에 그 삶은 고통과 파멸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잘 복되고 행복하게 살고 잘 되고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바로 뭐하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뭐하게 하는 아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 내 인생 행복하고 내 인생 잘 되고 내 인생 모든 형통하고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놀러 가야 되는데 이날 예배를 드리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뭐예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존귀함, 최고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긋지긋한 간섭도 많이 하시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이런까지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고 따라가야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뭘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장래, 내 삶에 잘 되게 주시려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보장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장됐습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된지 알겠지요.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28장에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렇지만은 바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행복은 잠시 행복한 순간이 있는 것 같아도 곧 깊고 깊은 사망의 그 고통의 환경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훈행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이제 겸손히 순종하면 그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예레미야 28장에도 보면 이제 히브리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과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우리나라 옛날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와가지고 우리나라 식민지 생활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아멘. 그때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유다 나라를 그 바벨론에서부터 자유하는 나라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돌아오고 뺏겼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것들은 다 찾아오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거. 그 사람들이 와 우리 하나님 만세. 그때 예레미야가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예레미야 하나냐 내가 가지고 너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로 뻥치게 하냐. 그러면서 네가 오늘 밤에 죽으리라. 네가 오늘 죽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지원해서 막 말을 전해주는. 그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단에 끌려가면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얼른 바른 주의 종한테 돌아와서 예배하면 이렇게 하지. 지금 대전만 해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에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편지 보내거든요. 자기네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는요 한 1년 전만 해도 그 보내면서 자기네 주소는 안 써. 그냥 내 주소만 써. 내 주소만. 우리 교회 주소 쓰고 목사님 모르니까 무슨 교회 목사님 교 이래가지고 보냅니다. 그렇게 보면 이단들이 자기네 거짓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네 자기네 무슨 누구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우리 재림 예수님 있는 우리 교회로 와야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립니다. 근데 요즘은요 자기네 주소를 떡 써. 자기네 주소 어디. 그래서 뭐 대전은 마띠 아파인데 저 용문동에 있습니다. 신천지. 아주 자기네 주소 떡 써가지고 보내. 이제는 아주 그렇게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든 안 담대하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말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29장에 넘어가가지고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점령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주고 거기서 해방시켜주기를 누가 왜 바라지 않겠어요? 다 바라지.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했냐면 금방은 내가 너희들을 돌켜주지 않는다. 70년이 너희들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 70년이면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7년만 해도 긴 기간인데 70년을 너희들은 그곳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이방 바벨론의 그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 돌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70년까지는 뭐 꿈을 꿨는데 내년에 해방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내 꿈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 꿈도 믿지 말고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이제 해방시켜 준다고 말씀했다. 그런 말에도 믿지 말고 70년이 차면 돌이켜준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 말만 신뢰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70년이 되기까지 너희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들들은 장가가게 하고 딸들은 시집가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 민족이 쇠락해지지 않도록 또 그곳에서 일도 열심히 해서 다른 데 생활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했던 그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기를 너희들이 힘쓰고 또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도 그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져서 바벨론 나라의 식민지가 되게 했지만은 너희들이 죄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은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장래가 있고 이제 우뚝선과 같은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이와 같은 나라를 되게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나를 열심히 찾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아픈 몸에서부터 건강하게 되고 우리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장차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이 점점 더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제 존귀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최고의 행복한 삶, 최고의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마귀는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속삭여요? 해요? 망하게 하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나를 최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를 잘 되게 해주려고 주셨구나 하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밖에 지키면 되는데 마귀는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따먹어 선악과 따먹어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지혜롭고 총명하게 돼. 마귀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죄된 옛사람 내 생각에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 인생 잘 되게 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 한 예를 들었지만은 30년 전에 이혼하고 살던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받아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받아주면 고생스럽잖아. 이제 그놈 받아주면 그놈 병 치료만 해야 되니까 고생스럽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나에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뭐가 와요?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나 아주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행복 주려고 해주신 말씀인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더 좋은 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 그 아침에 갔는데 그때 마침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던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그물가에 냇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적해 주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이 했는데 고기 있을 만한 곳 다 그 그물을 내려봤고 또 이 사람들은 고기를 하루 이틀 잡아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잡을 때부터 고기 따라 나가서 어려서부터 고기잡이 했던 사람들인지라 언제 고기잡이 해야 될지 어떤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될지 경험이 아주 엄청나게 쌓인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처음 와본 사람이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할지라도 수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각자 일마다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노하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고기잡이 하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고기 잡습니다. 아침에 철수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왜? 경험치가 돼서 날이 밝으면 고기들이 숨는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물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하기는 쉽지 않고 선생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겠는데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선생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내가 이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했고 지금 제가 40살 가까이 됐는데 지금 호원하게 밝았는데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다가 지금 지쳤고 또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냐?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맞도록 고생을 해서 고기도 한 마디 못 잡았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내일 고기잡이 하려고 그물을 싹 씻어서 차곡차곡 정리해뒀던 걸 다시 씻고 이제 그 수고를 마다하고 갑니다. 비그덕 노를 저어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세상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물이 막 찢어지려고 그랬어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다른 배도 불러서 2배 채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또 세상적인 경험 또 사단의 말 이런 거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되는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만 하면 잘 되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목숨은 다 내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 복받는 길, 잘 되게 하는 길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갑니다.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이 이삭이 한 18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118살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응? 내 100살 때 아들을 주더니 하나님 기껏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18살까지 아주 예쁘게 잘 자랐는데 잡아먹으려고 같이 지금껏 이렇게 복주는 척 했습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인데 100세 때 나왔으니 그 부자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산은 많습니다. 아니 지금 뭐 양 100마리를 바치라면 내가 기꺼이 다니겠는데 소 100마리를 드리라면 내가 그거는 드리겠는데 아니 아들 하나밖에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18살 아주 이쁘게 잘 자랐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요? 와 하나님 뭐예요 이거? 이러면서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어? 아브라함은 그 신하나님이 항상 자기에게 최고의 존귀와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순종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낳고 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네 외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구나. 참 우리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봤다. 그러더니 아들 대신에 드릴 제물이 옆에 딱 걸려가지고 그 뿔이 걸려가지고 호적거리는 놈 잡아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리고 네 아들한테는 털끝 하나 손대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는 이제 네에게 복을 주는데 엄청난 복을 선포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나로 망하게 나로 고통스럽게 나로 낮추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를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내가 무사람을 뛰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나로 고통에 빠지고 나로 힘들게 하고 나로 또 낮아지는 인생이 되게끔 할 것 같은 요구임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하면 최고의 복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삭이 흉년에 들어서 그랄 땅에 머물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농사지어라.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대전 지역은 흉년이고 여기 뭐 옆에 저기 청주 지역은 풍년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거리가 가까우니 뭐 청주가 비가 안 오면 대전도 비 안 오고 뭐 다 그런데 원래 살던 곳에서 그날은 가깝습니다. 거리가. 거기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흉년이면 그날도 흉년이야. 같이 여기 붙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흉년을 피해서 그 살던 곳에 내려서 이제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까이 옆 동네 좀 더 내려 거기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머무르라. 하나님 내가 살던 원래 동네나 여기나 거기서 거기가 흉년이면 여기도 흉년인데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흉년이라 농작물이 또 가축을 키울 수가 없는데 저기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계속 갔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니 그냥 거기 머물러는 거예요. 거기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농사졌는데 그에 농사 졌는데 100배를 얻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로 살아갈 때 우리로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살기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제 농사도 짓고 또 그 성읍이 잘 되게 해주고 아들, 딸들로 시집 장가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해서 기도하기도 너희들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와 같은 사람도 다 뭐하기 위해서 너희들 인생이 최고의 행복과 성공을 그것이 최고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드리는 이것, 돈도 없는데 나한테 그런 예물 드리라네.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다는 거.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은 꼭 이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빠서 뭐하는데 또 내가 모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날은 꼭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잘 되게 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을 와서 꼭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면 복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신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려서 찬송도 하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복 받으려고 하면 그런 인생은 복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고 그래서 고통과 파멸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따라 섬기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날마다 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보이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점점 갈수록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는 대로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어둠에서 점점 돌이켜 이렇게 나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생에 저 천국 가서도 큰 상과 멸류관 갚아주시겠다 약속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해 살아가면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와 같이 어려움 빠지게 이것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줄 줄로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에 하도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니까 그 노아의 식구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세 아들과 며느리 8명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무슨 이 화창한 날씨에 온 세상이 물속에 잠겨서 다 죽는다고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 짓을 하느냐.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동참도 안 했지만은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인내로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물로 다 멸망할 때 그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떠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더운 날 하나님 앞에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불로 멸망당할 때 그리고 이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때 또 그 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망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정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또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그 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 가운데 우리 죄를 씌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 견고하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제 배우는 대로 죄에서는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각양복을 받아서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다가 천국까지 가는 영광을 누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영광, 존귀, 평강을 누리시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우신 예수님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길로 나가도록 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찬송하며 예물을 드리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주님만에 하여 늘 살겠네. 반주는 계속하시고 올 때는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 인생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 인생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씌워주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된 저희를 우리나라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믿음이 더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씌워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몸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주 예수의 몸의 피로 모든 이제 질병 떠나갈지어다. 당뇨, 혈압 모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신체 기능이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시력도 좋고 허리도 강건하며 무릎도 강건하고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되신 몸의 피 예수 이름으로 질병 떠나가고 믿음은 부유하게 될지어다. 기도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이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긍정의 말을 하며 창조의 말을 하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로 온몸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 앞길이 예수 안에서 형통할지어다. 저들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저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심하게 뭐가 대적은 깨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피를 주 예수의 피를 아까는 것이 뭐가 대적은 깨어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죄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씌우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복과 넓이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산 마음에 이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내 육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높이지 말게 하옵소서. 스스로 낮추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도하게 자기를 높이지도 말고 과도하게 자기를 낮추지도 말고 이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봉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여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죄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
앞에 받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 무지와 등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아버지 영안이 밝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며 성령의 충만함 받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영적 무지함은 따라가고 모든 질병은 따라가고 주의 자녀들이 건강해지며 성령 충만해지며 모든 문제가 풀어지며 저들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수정